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새해가 돼서 뭐가 달라지셨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달력이 바뀌었더라고요. 달력이 12월에서 1월 달로 31일이 1월 1일로 뭐 새해가 됐지만 여러분 사실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새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해는 새로운 날이라는 의미보다는요 새로운 마음가짐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는데 12월 30일하고 태양빛이 달랐나요? 갑자기 태양이 나만 비추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자세, 새로운 결단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다짐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또 우리는 그러한 기대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이제 2022년에는 일상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위기가 없은 적이 있었습니까? 위기는 역사를 통해서 뒤돌아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항상 위기가 우리 앞에 있어 왔고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해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2022년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인 김남도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답니다.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10년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내년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뒤를 알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데요. 10년이 지난 뒤에도 바뀌지 않을 것은 무엇일까요? 10년 뒤에 무엇이 바뀔까요? 변화될 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데 10년 뒤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곳에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물론 내일을 예측해야 하고 변화에 대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서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누군지를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이런 말을 해요. 변하지 않는 것, 본질에 대한 이해가 사업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내일 어떤 일을 기획하고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갈까?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사업 모토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는 생각하기를 소비자가 시간이 지나도 낮은 가격, 빠른 배송, 많은 대안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도요, 이 땅에 살아남으려면, 성공하는 기업이 되려고 하면 본질을 붙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요,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본질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모이든 모이지 않든 이미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대면 비대면을 경험하고 있고요, 공동체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이미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주저앉았나요?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았나요? 여러분, 지나온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는 항상 환난과 핍박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복음의 문을 닫아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18세 이하에게 대안학교도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 왜요? 복음이 들어갈까 봐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화되면서 복음의 문을 닫고 나서 다시 개방이 되었을 때 놀라운 것은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5천만에서 1억 명이 생겨났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절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에는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구름 잡듯이 신앙생활하는, 기대를 갖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생명력이 있기에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 빛의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에만 계시나요? 전에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든든하게 세상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새해에도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번 제가 금식 기도회를 하면서 8번에 걸쳐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맥스 루케이돈 목사님이 그 시편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시편을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사령관이요 나는 그의 용사라. 여러분, 좀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령관 되고 우리는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복을 갖추고 그러면서 뭔가 나름대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기백이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죠.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요 나는 그의 대사라. 멋지지 않습니까? 대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왕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대사요 또는 용사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은 대단한 동물인가요?
양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갖나요? 양이 노래한다고, 양이 뭘 한다고 그렇게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양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목자. 목자만 양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다윗은 양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 거죠. 양에게 있어서 편안함과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에게 달려 있는 거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돌볼 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인생에 많은 위기와 고통과 절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자,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어떤 것일까요? 지팡이는요, 그 끝이 고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리. 그래서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한다든가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면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다리를 낚아채는 겁니다.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 막대기는 뭐 하는 걸까요? 양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리기 위해서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 막대기는요, 도둑놈들이 와서 양을 훔치러 가려고 할 때 도둑을 쫓으려고, 야생동물이 와서 양을 괴롭히려고 할 때 그 야생동물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어떻게 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어요. 너 예수 잘 믿어.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너에게 없을 거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너는 코로나 안 걸릴 거야. 코로나로 목사님도 돌아가시더라고요. 자, 너는 코로나 때 사업도 잘 될 거고 직장도 문제 없을 거야. 너 새해를 시작하지? 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맞죠? 새해를 시작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한숨만 나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난 해는 어떻게 견뎌왔는데 올 한 해는 견뎌낼 수 있을까? 삶의 문제들이 계속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일터도 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들이 계속 내 앞에 펼쳐질지 몰라. 그러나 내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계속 내 앞에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갈지는 모르지만 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어 주니까. 내가 너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책임져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그 목자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목자를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목자라고 다 똑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악한 목자가 있고요, 사꾼 목자가 있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말해요. 자, 사꾼 목자를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2절부터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사꾼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첫 번째는요, 시급을 받고 잠깐 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양들을 임시로 돌보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양 자체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받은 돈 가지고 있는 시간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
큰 관심 없어요. 네 번째, 양을 소유하지도 않으니까 특별한 감정이 없습니다. 내 양이다, 꼭 지켜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돈 받은 만큼 시간만 딱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양들의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포식동물이나 도둑이 오면 양들을 두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게 사꾼 목자예요. 자, 여러분, 사꾼 목자하고 선한 목자인 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위험한 상황에 봉착하면 알아요. 양이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때로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나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때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성경에서 보면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경제력이 남보다 탁월한가요? 남보다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어떤 일을 잘 진행하고 모든 면에서 정말 아까운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이것은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것으로 어떤 목자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나는 누군가요? 나의 정체성은 여러분 잘 아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사자도 아니고요. 나는 뭐라고요? 주님의 양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요, 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데도 자기 멋대로 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양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양의 특징을 잘 보시면요, 양은요 고집이 세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고집이 있어요? 똥고집이 있죠. 예? 고집의 고집을, 왜 똥고집입니까? 똥고집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여러분, 똥을 앞에다 갖다 놓고 아 귀하다, 아 사랑스럽다, 이런 분 계세요? 근데 내 가슴에다가 이 똥고집을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마치 사랑스럽게 애지중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양은요 모든 짐승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랍니다. 자기 약간은 못한다는 거예요. 양은요 머리가 나빠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연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양을 잘 키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머리가 나쁘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양을 조련하는, 서커스에서 양을 활용해서 조련해가지고 서커스 하는 거 보셨어요? 강아지는 조련해가지고도 뭘 하는 걸 봤는데 양을 조련시켜서 앞발 내밀어봐, 뒷발 내밀어봐, 꼬리 흔들어, 이런 거 없잖아요. 집에서 애완용 양을 키우시는 분 계시나요? 왜요? 양은요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양은요 네 번째로 방어 능력이 부족합니다. 송곳니도 없고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요, 물어뜯을 줄도 모릅니다. 빨리 달리는 재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그 팀들이 마스코트로 내세우는 팀도 없어요. 롯데 자이언트입니다. 삼성 라이언즈, 그렇죠? 하나 이글즈, 예? 근데 하나 쉽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예? 운동가를 노래 부를 때에 누구든지 덤벼라, 우리는 양, 무적의 양, 승리의 양, 이런 구호 보셨어요? 이 이야기는 맥스 루케드 목사님이 하셨어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 가만히 보니까 응원구 하는데 야야야야야야 우리는 양이다, 이런 거 못 봤어요. 그렇죠? 양은 별 볼 일 없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뿐만 아니라 양은요 지저분해요.
고양이는요 자기 몸을 정성껏 닦습니다. 그렇죠? 개들도 그렇죠? 새들도 물통에 들어가서 날개를 푸드덕 하면서 몸도 씻고요. 곰들도 강물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씻어내요. 근데 양은 어떻게 합니까? 더러워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제가 양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게 이스라엘 성기순례 갔을 때 흰 양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무대기로 몰려오는 양들이 흙 범벅이더라고. 그걸 보니까 양고기도 먹고 싶지 않더라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는데 성경은 그 양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른손 들고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따라합시다. 가슴에다가 나다. 여러분 너무 제가 기분 나쁘게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내 존재감을 알아야 돼요. 나는 뭐라고요? 머리가 나빠요. 나는요 세상을 잘 이겨낼 능력도 무엇해요? 부족해요. 나는 뭐예요? 똥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런데 그런 양을 그냥 내버려둬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무엇밖에 없어요? 아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뭘 나에게 주셨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런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사꾼 목자가 아니라 생명까지 걸고 지켜주시는 목자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만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한 해가 어떠한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의 생명은, 양의 모든 것은 목자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으로서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한 가지는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고 따라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무엇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목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자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뭘로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만히 누워 있는데 음성이 귀에 들려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자주 들리는 분들은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목자로서 이 세상을 그분의 인도 가운데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려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덮어놓지 말고 올해는 펴세요. 그리고 큐티책도 보시고 매일매일 양식 먹듯이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예배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힘이 빠집니까? 아니면 없던 힘도 생깁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절맹했던 사람이 다시 소생할지언정 말씀을 듣고 주저앉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붙잡으세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복이고 축복이야 라고 해도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자로서 너의 삶을 인도하는데 그쪽으로 가면 구덩이로 빠진단다, 그쪽으로 가면 절벽으로 빠져.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데 똥고집을 피워가지고 왜 거기까지 가서 당 떨어지게 떨어지냔 말이죠. 왜 다리 부러지고 손 부러지냐는 거죠. 왜 돈 잃고 이것저것 잃어버리냐는 거죠.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양은 똑똑하지 않아요. 지혜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도 양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나요? 목자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목자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세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으셨잖아요. 우리 집도 뽑았어요. 집에 갔는데 아내가 짠 하고 얘기해 주는데 제가요 할렐루야 했어요. 올해 우리 가정의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이에요. 여러분 웃으시는 분은 지금 뭔지를 제가 뉘앙스가 가죠. 예, 우리 교회가 올해 우리 교회가 아니지. 제가 올해 뭐가 제일 부족할 수 있어요? 경제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염려할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느냐? 너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말이 아니죠. 이어서 뭐라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 알 거 아니야? 또 염려를 책임진 걸 경험할 수 있지. 그러면서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네 마음 지켜주고 내 가정 지켜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한 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뭐 제가 잘 되는 게 여러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맨날 이 앞에서 눈물이나 찔찔 짜고 힘들다 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얼굴 하나는 목사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우리 건축위원들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했으면 아마 흰머리가 생겨도 얼마나 생겼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굴이 다르시네요? 왜 이렇게 늙었어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리모델링 하면서 얼굴이 더 좋아졌다는, 동안이시네요 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거지. 이걸 은혜라고 하는 은혜. 여러분 새해 말씀을 그냥 집에 액자에다 모셔놓지 말고, 아멘?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좀 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내려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코인 했는데 이거 대박 날 줄 알았더니, 이런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줬다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은요 배수진 치는 거거든요. 금식의 의미는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저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 종일 금식하면 좋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이상은 하자는 거예요. 한 끼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한 끼를 금식했는데 어떻게 금식한 사람 같아요? 한 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이어트도 좋고.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 하셨나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왜 40일 금식했어요? 예수님이 영적 싸움을 알고 계셨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만 기억하는데, 아니요, 이미 예수님의 승리는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이미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결정판으로 확인판이 십자가지, 이미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어두움을, 그 절망을,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금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번에 금식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음식이
맛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먹어보고 맛있다는 것과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듣기만 듣고 있지,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만 와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원망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왜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세요. 근데 왜 교회로 나오라고 할까요? 거리 두기가 충분하잖아요. 집에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아랫집 윗집에서 쫓아오잖아요. 무슨 일인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답답한 마음을요 토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5분 찬양, 15분 말씀만 딱 전하고 8시 반부터는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 본인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 그대로 경험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 앞에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의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금식 기도에 임하는 분들에게, 또 기도에 나오는 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뭐를 가지고 나와야 되냐면, 기도에 나올 때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간절함. 아이, 기도 들어주면 좋고 안 되면 좋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했는데 금방 기도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간절함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은밀한 비밀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양해야 할 일은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오직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 있게 힘 있는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